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마태복음 그 1장 17절에 보면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세대의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고 또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14를 기준으로 자를까요? 왜냐하면 중간에 여러 명의 왕이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왕이 17명이나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실 때는 14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증거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을 찾아보면 에스겔서 3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내 종이요 내 목자인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또 에스겔서 34장만 그런 게 아니고 에스겔서 37장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또 예수님을 나의 종이요 목자인 다윗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실제 인물인 다윗이 있는데 그 다윗 왕을 예수님과 연결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다윗 왕의 후손인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셨고 또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합한 왕이 다윗 왕이라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어 가지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왕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 있는데 사무엘을 유다 지파인 이새의 집으로 보내가지고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마을로 보내가지고 목동으로 있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이 완벽한 인물이냐? 아닙니다. 사울왕과 비교하면 다윗이 범죄한 것은 엄청나게 큽니다. 바세바라는 여자를 우리아의 아내를 목욕하고 있는 자를 훔쳐보고 이쁘니까 자기 마누라로 만들려고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통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말하면 가정 파괴범이죠.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범죄하고 죄인인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이 그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침상이 눈물로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와 같은 범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습니다. 물론 후궁을 들여가지고 살지는 몰라도 남의 여자를 뺏어가지고 자기 마누라로 이렇게 하는 범죄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다윗으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다윗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다비드입니다. 세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 자음이 다비드 할 때 영어의 D 음가에 해당되는 이 음가가 4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자음이 알파, 베스, 기메일, 달렙 이렇게 나가는데 첫 번째가 1, 두 번째가 2, 숫자가 붙어요. 그 자음의 고유의 단어에 숫자가 붙어가지고 장절을 표시하기도 하고 시의 운율을 표시할 때도 하고 다양하게 써요. 그래서 다비드 할 때 첫 번째
D에 해당되는 단어가 4. 비더할 때 두 번째 단어가 6.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동일하게 4예요. 그러면 4 더하기 6 더하기 4면 14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으로 딱딱 잘라야 되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로 대입을 해가지고 14를 가지고 딱딱 잘라서 그거를 원래 아람어로 적은 겁니다. 아람어로,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그게 거기에서 히브리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운율적이고 정서적인 언어예요. 그렇게 쓴 것을 이제 한 10몇 년 있다가 이 마태가 다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헬라어로 다시 쓴 거죠. 마태복음을. 그래서 14, 14, 14로 나눌 때에 하나님 앞에 자격 미달인 왕을 빼버립니다. 자, 그러면 왕을 7명을 뺀 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겠습니다. 7명인데 앞에 3명은 아합이라는 북쪽 이스라엘의 바알신을 섬겼던 아주 악명 높은 왕의 사위가 누구냐면 아하시아입니다. 그 사위가 남유다에 와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피가 섞여 있는 것은 하나님이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상을 섬기고 이 음란한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에 들어가는 8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회개 안 하고 끝까지 그 죄를 짓는 거는 지옥 가요. 거기에 8가지의 죄 중에 뭐 거짓말을 계속하는 죄, 계속 살인하는 죄, 그 다음에 이렇게 점치는 거, 이거 하나님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 마술을 부리는 거 이것도 그래요. 이런 모든 것들이 속이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데 거기에 음란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우상을 섬긴 왕, 우상을 섬긴 그 집안 반드시 빼버린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의 사위였던 아하시아를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여자가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못됐느냐 하면은 이 아하시아가 낳은 아들, 그러니까 아달랴에게는 손자들이잖아요.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6년을 왕위에 있는데 나중에 이제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한번 봐요. 이 아들인 아하시아의 누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누나가 딱 보니까 이 어머니가 다 손자를 다 죽이는 거니까 그 중에 아시아의 아들, 이제 자기 조카죠, 그죠? 남동생의 아들 중에 한 명을 몰래 침상에 숨겨버립니다. 그 아들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그래가지고 남편이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성전으로 데려가가지고 숨겨서 6년을 기릅니다. 그래 6년을 기르고 정당한 왕으로 왕위에 올라야 될 이 아들이 7살 정도 될 때에 이제 이 대제사장 이 사람이 이 아달랴라는 이 여자를 죽이기를 계획을 짭니다. 짜가지고 이제 아달랴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딱 준비해놓고 왕을 먼저 이 요아스라는 아들이 7살 될 때에 왕위를 즉위하도록 대관식을 먼저 몰래 다른 방에서 다 하고 딱 군인들을 왕궁 주위에 세워놓고 이 아달랴 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딱 하고
막 환영하는 소리가 나니까 아달랴가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러니까 와보니까 요아스를 살려가지고 숨겨가지고 왕으로 즉위를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아달랴를 데리고 성 안에서 안 죽이고 예루살렘 그 성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 여자를 죽여버립니다. 자, 그럼 봤어요. 요아스도 이름이 빠져요. 피가 섞여서 손자니까. 그러니까 아하시야, 그 다음에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 그 다음에 요아스, 이 세 명은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온 북쪽 이스라엘을 다 망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들을 응징합니다. 나중에. 예. 그래서 이들과 관련되는 남유다의 왕들 세 명을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 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의 이름이 빠진 왕이 누구냐면은 아마샤라는 왕입니다. 이 아마샤는요, 뭐 그래도 그런 대로 왕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고 할 때에 북쪽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버릇없이 행동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이 이 왕을 공격해 가지고 막 잡아가 버립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풀려났는데 이 아마샤가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 왕을 죽이려니까 이 왕이 도망을 막 쳤어요. 도망을 쳤는데 그 도망친 데까지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잡아가지고 라기스라는 곳에서 잡아가지고 이 왕을 죽여가지고 말에다가 실어서 그냥 유다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유다 선조들의 묘지에 묻어 주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왕은 유다의 왕으로서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왕으로서는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 왕의 이름도 빠져버립니다.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명, 7명 중에서 나머지 이제 4명은 했고 나머지 3명은 여호 아하스는 백성들의 자의로 백성들이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객미달.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느고라는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세운 왕을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의 왕의 이름이 빠져버려요. 자, 그래서 내일은 나머지 한 왕만 포로로 잡혀가는 한 왕하고 그 다음에 족보에 여인들이 나타나는 것에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유다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격 미달이면은 그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7명의 왕이 왜 이름이 빠졌는지를 오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싫어하시고 엄난에 빠지는 것과 계시록에 기록한 8가지의 제목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도 이방의 나라의 왕들이 세운 것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자의로 왕을 세운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